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임재라 하는 말씀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들은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린 후에 오래간만에 투아슨 원주민 교회에 가서 부활절 예배를 함께 인도하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원주민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또 교제를 나누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우리 본교에서도 부활절이라서 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좋은 음식을 만들고 아주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또 투아선에서도 아주 수고하신 분이 있어서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모든 것들을 얼마나 잘 준비했던지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부활절 예배라서 설교하면서 죽음마저도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죽음마저도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주간에 원주민 교회에서 상을 치룬 지니 할머니에 대한 설교를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게 됐는데 제가 처음 보는 성도님이 다가오셔서 제게 말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니 할머니 성도님의 사위가 되는 분이 그날 예배에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또 그렇게 설교에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그동안에 그 지니 성도님이 우리 투아슨 원주민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잘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하는 인사말을 제게 하였습니다.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들이 이렇게 원주민 교회 안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생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제게 더 열심히 밥 먹는 동안 계속 간증하기를, 자기 장모님, 그러니까 돌아가신 진희 성도님이 돌아갈 때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면서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나라 갔다, 자기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하는 이야기를 한 5번 정도 제게 하였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간증하니까 저는 슬그머니 먹는 음식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만, 아무튼 열심히 간증하면서 2013년 부활절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특별한 신앙의 도약이 될 수 있는 참으로 감사한 그런 부활절이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절기를 맞으면서 이 절기를 그냥 일과성으로 왔다가 지나가는 그런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새기었다고 하면 반드시 이제부터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감각하면서 느끼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만끽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과 날마다 그 임재를 체험하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행복한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하시면서 인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마 이것이 부활신앙의 초점이면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언제나 느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완성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민족은 그야말로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에 깊이 빠져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유대 민족들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습니다. 경제는 그야말로 도탄에 빠져 있었고 윤리도 땅에 떨어지고 종교도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그때는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는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외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성경 3장 본문 4절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특별히 요즘에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요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저는 특별한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제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방금 읽어드린 4절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고 그렇게 될 때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그렇게 될 때에 재림하셔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우선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서로 사람끼리 믿지 못하는 불신의 골이 있습니다. 마음속의 깊은 상처 속에서 남이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피해의식에 깊이 사로잡혀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아닌가,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피해의식의 골짜기가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배신의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끼리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 사이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실망의 골짜기도 사람 속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깊은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골짜기가 메워져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원망의 골짜기가 감사로 뒤바뀌어 질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다시 한번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모든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낮아지란 말입니다. 그 말은 겸손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둘러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사람이 교만하고 모든 사람이 건방집니다. 세상의 풍조 자체가 교만합니다. 세상의 풍조 자체가 자기를 내세우는 풍조입니다. 세상의 풍조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규정하라고 하면 제가 볼 땐 모두가 건방집니다. 어린애들도 건방집니다. 남자도 건방집니다. 여자들은 얼마나 건방진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모든 여자가 남자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여자도 남자를 좌지우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여자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아무도 아멘 안 해. 남자도 건방집니다.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마음대로 할수록 만들어진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서로 함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졌을지언정
누가 누구를 이끌어가고 누가 누구를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건방진지 모릅니다. 요즘은 아이들도 건방집니다. 제가 나이가 벌써 50을 넘어서 이제 60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이쯤 나이가 된 사람이 10대, 20대 된 사람 보고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제 아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아빠, 왜 그렇게 반말을 하세요? 건방져서 그런 거예요. 반말해도 괜찮습니다. 본래 반말하게 돼 있어요. 어른은 아이들에게 반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싫어합니다. 왜? 건방져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 전체가 교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 생활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교만도 있어요. 내가 좀 더 기도 많이 하네.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 많이 보았네. 내가 좀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네. 내가 좀 더 헌금을 많이 냈네. 아니요. 낮아져야 그 낮아진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낮아져야 합니다. 또 굽은 것을 곧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구부러지면 매사가 구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 매사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삐뚤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삐뚤게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삐뚤게 받아들입니다. 남은 선의로 말을 했는데 삐뚤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은 좋은 의미로 내게 행동해 주는데 그것을 삐뚤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유대인들도 장로님들도 모두가 다 삐뚤게 받아들이고 모두가 다 삐뚤게 바라보고 그분 예수님을 붙들어 체포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있습니다.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할 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동안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사람도 배신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은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은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이 마음속에 다가올 때에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아픔도 싸매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다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것을 다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당한 차별 대우도 내가 당한 안타까운 마음마저도 다 내려놓고 다시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시 이웃을 받아들이고 다시 형제를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험한 길을 다 평탄하게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다시 절망 속에서 희망을 회복한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다시 말씀 안에서 주님 품을 찾을 때 주님은 크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받아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럽게 안타깝게 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부딪힐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다시 한번 주님의 신부처럼 순결하게 깨끗하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의 재림, 주님과 동행, 엄밀하게 말하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임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진실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참된 회개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회개를 생각할 때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주 뉘우치지만 그러나 뉘우쳤다고 해서 회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뉘우쳤다가 또
똑같은 죄를 다시 짓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내가 남에게 나쁜 말해서 그 사람을 슬프게 했다고 마음속에 깊이 뉘우치지만, 자식들에게 하지 못할 말을 했다고 깊이 뉘우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또다시 한다고 하면 이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 삶을 다짐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할지라도 작심한 지 3일을 지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회개했다고 해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처음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것도 참 많지만, 그러나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아름다움도 잃어버립니다. 기억조차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돌이켜보십시오. 첫사랑만은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사람들 사이의 문제점은 거의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을 회복하고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가정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이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이 따뜻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사소한 일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뜨거운 사랑을 가졌을 때에는 작은 일에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나 사랑할 때는 작은 것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전주 비빔밥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외식을 할 때면 저는 언제나 비빔밥에 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내는 비빔밥 먹기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합니다. 비비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비비면 맛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결혼하고 알았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연애를 8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할 때까지 비빔밥 먹기 싫은 걸 8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 번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불만은 있었지요. 속에 불만은 있었지만 얼마나 저를 사랑했던지 비빔밥집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첫사랑이 식어지니까 어째 당신은 비벼만 먹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0년 지나니까 어쩌면 사람이 더럽게 먹냐. 나만 그런 줄 압니까? 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요, 진짜 큰 문제가 생기면 별거 없어요. 가정에서도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안 생겨. 부부간에 서로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같이 극복하고 이 어려울수록에 온 가족이 같이 나가자. 근데 아니더라고. 살아보니까 조금 살만해지면 아주 조그만한 일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가족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어려운 일 있을 때, 자라날 때, 힘들 때, 이럴 때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살만해지니까 아주 조그만 것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저희만 그랬겠어요? 딴 집 다 그래요. 쇼핑센터 가가지고 남편이 좀 쓸데없는 거 사기로서니 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해서 살아서 머리가 허해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니까 남편이 마음대로 물건을 골라서 넣지도 못해. 어제 제 아내하고 슈퍼스토어에 갔어요. 왜냐면 주일날 오늘 교회 먹을 거 뭐 좀 사야 된다고 그래서 저녁에 얼마나 피곤한데 제가 갔어요.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 피곤하니까 차에 앉아 있으시라. 자기가 들어가 사온다.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또 스타일 구기에 거기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피곤해도 내가 들어갈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다 이렇게 뭐 감자랑 사가지고 이렇게 갖다 나와가지고 나오는데 계산대에서 보니까 제 아내가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서양 분들이 할머니가 좀 불편하신지 할머니 이렇게 휠체어 자동으로 된 거 윙윙 하는 걸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막 음식을 다 그 계산대에다 이제 내려놓고 할머니 보고 이쪽으로 가라. 우리는 그 뒤에 서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차를 삥 빼가지고 자기 그 휠체어 타는 거 가지고 이쪽으로 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저는 못 봤어요. 그때 순간에 이제 이쪽으로 간대. 제 아내가 막 낄낄대고 웃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귓속말로 대고 해. 뭐 어차피 캐네디언들이 한국말 못 알아듣으니까 저 할아버지 진짜 웃긴다, 진짜 웃긴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가면서 할머니 보고 이리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생각할 때 야, 참 매너가 좋다. 여자 먼저 가라. 그게 아니고 너 돈 내라. 네가 돈 내라. 할머니는 한술 더 뜨는 거야. 가면서 네가 내라. 그러고 소리 팍 지르고 가더라. 그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가 자리 삥 돌아가지고 저쪽에 계산돼서 딱 기다리고 있더라. 남자는 주차장 나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해. 그 할아버지는 이러고.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누가 뭐 사느냐, 왜 이런 걸 사느냐, 왜 쓸데없는 걸 사느냐. 남자들도 처음에는 여자들이 들어와서 지저분하게 산다고 잔소리한 남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살아보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냉장고 열어보고 이게 왜 이 더러운 음식이 여기 들어가 있냐, 이렇게 시작해서 싸우는 거예요. 다른 게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 또 청소를 생전 한 번 안 도와주고 살 땐 몰라서 은퇴하더니 집에 가서 붙어 있더니 그 다음날서부터 먼지가 많으네, 청소를 하네 안 하네, 빨래가 더럽네, 이렇게 시작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쯤 이제 서로 싸우다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실 시작할 때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 조금 때문에 그랬고, 사실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쇼핑하다가 우유 조금 더 산 거밖에 없는데 당신 수준이 왜 그래? 이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 김씨는 다 그러냐? 이쯤 되면 이제 거기다 이제 결정적인 게 뭔지 압니까? 야, 전라도 사람은 그러냐? 이 전라도 경상도 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전라도 남편, 경상도 남편 처음에는 결혼해서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이렇게 전라도 경상도 결혼했다 이러고 자랑해요. 20년 지나고 나면 야, 전라도는 그렇게 아니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족보, 지역, 집안 나오면 이제 살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일에서부터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말 안 하면 화목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면 마음의 뜨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첫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첫사랑이 있으면 이러한 사소한 일 갖고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교회 목사입니다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다툼도 없고 싸움이 없다. 그러지 뭐 싸울 사람이나 뭐 있습니까? 매달갱이 되지도 않는데 서로 싸울 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감사해요. 그러나 사실은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럴 겁니다. 제가 모르는 조그마한 갈등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보다는 첫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소한 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사랑을 회복한다. 첫사랑, 처음 따뜻함을 회복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나는 그때 처음 생각했을 그때처럼 똑바로 하리라, 이렇게 다짐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선한 결단과 사람의 다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심하면 3일을 넘기기 어렵고 결심해서 결단해서 1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마음을 다하고 서로 아무리 결심해서 저 사랑하고 살아도 어느 과학자가 말하는 거 보니까 18개월 지나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3년 지나면 이 남녀 간의 사랑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자들의 얘기예요. 신앙이 없이는 평생을 사랑하면서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신앙 없이 사니까 어떡합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거야. 3년 지난 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3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어떻게 처음 사랑처럼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처음 결혼했을 때처럼 살리라. 처음 결혼했을 때처럼 그렇게 살겠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처럼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습니다.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차라리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잘 하려고 하면 의지를 다듬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훈련하지 아니하면 이 사랑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습관과 본능을 이기고 처음처럼 행동하여 사랑을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진실하게 믿고 사랑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만 쳐다보면 감사가 넘쳤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어땠습니까? 범사에 언제나 기뻐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예수님만 바라보았었는데 믿음 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10년 하다 보니까 점점 세상을 바라봅니다. 점점 사람을 쳐다봅니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가 그렇지 않는가, 점점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면 다시 사람이 반갑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매어 달릴 때 예수님을 만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임재를 위하여는 나눔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자 우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한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나눔을 실천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눔은 행복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진짜 행복은 내 행복이 남에게도 행복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나눔이야말로 행복을 얻을 때에 가장 소중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삶을 실천할 때에 가장 행복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를 좋아하면 언제나 감사가 넘치지만 받는 것만 생각하면 언제나 불평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받으려는 것 때문에 섭섭함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왜 관계에 사단이 생겨지는 것입니까?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눔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이 최고가 될 때에 기쁨도 은혜도 최고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내 관심이 과연 주는 것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받는 데 집중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으시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에게 회초리를 대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어떻게 하면 더 나눌까?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비전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은혜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징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관리하는 청지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홀가분하게 남들과 많이 나누고 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모두 나누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눈이 열려집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재능이 필요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 삶의 목적이 되고 나눔이 내 삶의 사명감이 되어 이것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고 이것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임재를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나눔을 강조하자 이번에는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때 요한이 대답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금을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본문 13절에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세리를 그토록 싫어합니까? 로마에서 세금 부역을 하면서 동족을 오히려 착취하고 세금을 더 많이 부풀려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토록 미워한 것 아닙니까? 또 군인들도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때 군인들에게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들을 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생각해주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살려주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남을 살려주면 나도 살아갈 수 있지만 남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 서로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반드시 나눔을 실천하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높이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귀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모든 것이 다 귀찮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니까 귀찮아요. 예의를 갖추는 것도 귀찮아, 내가 일하는 것도 귀찮아, 봉사하는 것도 귀찮아. 그래서 안 해요. 귀찮아서 안 하더라고. 집안일도 귀찮아서 안 해. 정말 이게 현대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살아가는 일을 절대로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봉사하는 일을 절대로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을 절대로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십시오. 물질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세계를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투아선에 아무 상관없는 원주민들도 우리가 깊이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꼭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이 뭔지 압니까? 결국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사람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여 준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 최대한 붙드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별하는 것은 인생의